저도 뭐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쭉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이제 청소년 때부터 이제 설교가 조금씩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돌아보면 순종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하고 윤 목사님이 성도 같지만 같은 세대거든요. 저희가 몸매도 비슷하고, 그러합니다. 아마 목사님도 아마 순종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듣지 않았을까. 90년대, 이렇게 2000년 초반에 청소년 이렇게 보내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남겨진 순종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면 완벽함이에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불평불만 없이 순종하고 그리고 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헌신해서 순종하는 거가 뭐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저의 100%를 드리는 게 100% 드려도 부족하죠. 근데 그런 지배적인 이미지 때문에 언젠가부터는 순종에 대해서 약간 부담스러움 이런 것들이 든다는 거죠. 순종이란 말을 들으면 억지로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이미지들이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기쁘지 않는다 또는 하면서도 뭔가 불평불만이 생긴다. 같이 동역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 힘들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왠지 내가 하고 있는 순종을 되게 죄스럽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정말 그러한 것일까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열왕기상 18장을 읽었지만 17장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엘리야는 17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등장하자마자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어떤 명령을 듣냐면 아하방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주 못됐지만 아주 악하지만 권력이 아주 강하고 폭군과 같은 그런 아하방에게 가서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가뭄이 올 거다 이런 얘기를 전달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저주하라는 거죠.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이런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 상상을 해봤는데 저는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저희 지금 선교지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도 쉽지 않고 힘들어요. 근데 누구한테 가서 저주, 망할 거야. 이제부터 물이 안 와서 당시 농경사였는데 물이 안 와서 당신 먹고 사는 게 아주 힘들어질 거야. 이런 선포와 저주를 한다는 거는 별로 더 안 하고 싶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일을 이제 엘리야가 하죠. 하고 즉각적으로 이제 가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릿시냇가라는 곳을 숨어들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거죠. 이게 어떤 사인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일이 순종한 게 잘 맞았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인이 됐을 거예요. 엘리야한테. 참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온통 저주를 퍼붓고 전 국민을 상대로 저주를 퍼붓고 숨었는데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도 근데 하나님이 그나마 잘했다. 그래도 잘했다라는 사인을 주셨으니까 아마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이 시냇가가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어디로 혹시 가시는지 아십니까?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가요. 시돈은 누구의 고향이었을까요? 아하방이 있잖아요. 아하방의 와이프가 누구였죠?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성경에서 나오는 몇몇의 악녀 중에 단연코 원탑, 가장 악한 여자, 가장 지독한 여자예요. 이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하방의 와이프가 가장 악한 여자, 바알을 숭배하고 거기에 앞장서는 여자의 고향에 가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정말 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는 또 순종해서 갑니다. 가서 누굴 만나냐면 남편이 죽은 과부와 아들 하나 있는 여자를 만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과부와 아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가뭄이 왔잖아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마지막으로 밥 맛있게 한번 먹고 동반 자살을 하려고 준비하던 타이밍에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엘리야가 그 사람들을 만류하고 말린 다음에 엘리야가 오히려 그 밥을 나에게 줘줘라 라는 엉뚱한 요구를 해요. 이 과부는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에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계속해서 샘솟는 거예요.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다면 시돈의 기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부와 아들이 이제부터는 이 어려운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될 일만 남았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순종하면 일이 잘 풀리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구나. 이런 메시지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 일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맛있게 밥을 이제 샘솟는 밀가루와 기름으로 밥을 맛있게 저먹었는데 얼마 안 있어서 그 과부의 아들이 시름시름 앓더니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과부가 따져 묻습니다. 그냥 죽게 놔두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당신이 왜 와서 우리를 살리고 밀가루와 기름도 주더니 왜 갑자기 내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뺏어갔냐? 이렇게 묻는 거죠.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엘리야도 적지 않게 당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야도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장 20절을 보면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도 똑같이 하나님께 반문한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왜 나를 여기 오라고 했고 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공급했고 갑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나 가기 싫은 땅 힘들게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시돈의 그 이세벨, 내가 너무 싫어하는 이세벨의 고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이게 순종의 끝이 이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것 같다는 거예요. 원망감, 의문,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의 반문은 원망과 나무란 분노의 언어이긴 하지만 그 마음에는 그 방향성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묻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토해내는 정직한 신앙의 언어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거기서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를 붙들고 3번씩 입을 맞대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살려내는 거죠.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이런 질문이 들죠. 순종하니까 또 일이 잘 풀리네.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그것만큼 좋았고 그것만큼 귀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죠. 애쓰고 희생하죠.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확신과 삶의 열매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엘리야와 이 가부와 같은 상황이 반복적으로 벌어진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잠시라도 원망, 탄식, 분노, 당황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한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종은 결단이 아니고 순종은 완벽하게 어떤 임무를 해내는 게 아니고 순종은 방향성인 겁니다. 애초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벽한 순종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죠. 오늘 아침에 주일 예배에 오셨을 거 아닙니까? 오셔서 지금까지 제가 설교하고 아침부터 쭉 예배 드리는 동안 단 한 번도 딴 생각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존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피곤해 보이는데 혹시 어제 잠을 못 주무셨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요. 윤성 교사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계속 왔자가지만 저의 마음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한 방향성이 결국에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붙들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순종입니다. 저도 어제도 부모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좋은 시간 보냈지만 평생 부모님하고 살면서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청소년 시기에 또 중요한 인생의 결정사에 부모님이 좀 더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 왜 나를 이 길을 못하게 하지?
되라고 했을 때 원망하고 이럴 때 있다는 거죠. 제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저희 첫째랑 저만 이제 들어왔는데, 저희 첫째 그 치료 때문에 들어왔는데, 뭐 하나님도 원망하고 아빠가 알바니아를 나를 데려가서 뭐 내 눈이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 친구가 제 딸이 제 마음을 조금 속상하게 해도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제가 제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가 완전히 깨지거나 흐트러지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우리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원망과 탄식함, 나무람 이런 감정들이 느껴지고 괴로움이 있고 그렇다 보면 이게 분출되고 표현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쩔 수 없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단순히 그런 불편한 감정들, 원망이나 분노 이런 감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아래, 그 표면적 감정의 아래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겠다는 의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망과 탄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싶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다라는 그 정직함 안에서 토해내는 그런 신앙,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엘리야는 17장에서 이런 시간을 보냈잖아요. 이 순종은 확장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8장에 보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바댜는 아합 왕에서 국내 대신입니다. 아합 왕의 신뢰를 받았던, 흔히 말하면 잘 나가면서도 신앙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뭄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으니 이제 아합 왕에게 가서 가뭄이 끝나겠다고 얘기해라. 근데 엘리야는 오바댜를 만납니다. 오바댜는 성경에서 기록될 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이 정도 기록되어 있으면 정말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실례로 이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기록까지 성경에 있어요.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할 때, 완전히 다 없애버리려고 할 때 선지자 100명을 동굴에 숨겨서 먹고 재워줬던 사람. 자기 목숨을 거는 거죠. 자기 재산을 털고 자기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들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엘리야가 만납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해라 라고 합니다. 오바댜는 어떻게 반응했던가요?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를 죽게 하시려고 그 명령을 하십니까? 이렇게 반응을 해요. 아합 왕의 과거에 엘리야를 찾으려고 이스라엘 전역에 자기 신하를 다 뿌렸어요. 가뭄의 저주를 어떻게든 없애려고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 신하들마다 갔다 와서 다 여기저기 이잡듯이 뒤졌겠죠? 악한 왕이니까 못 찾으면 죽는 거잖아요. 각오를 하고 아합 왕에게 와서 못 찾았다고 이야기하고, 아합 왕은 너 만약에 다음에 엘리야가 살아나오면 너는 이제 죽겠다고 맹세해라. 그래서 신하들 다 맹세했습니다. 아마 오바댜도 그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그러니까 오바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가서 당신을 찾았다고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아합 왕을 설령 당신 앞에 데려오다 논들 당신이 하나님에 이끌려서 딴 데로 사라져 버리면 나는 어쩌란 말입니까? 나는 그냥 죽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오바댜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갈등한다는 거예요. 번민한다는 거고, 계산한다는 거고, 망설인다는 거죠.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된 사람조차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라 이러한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엘리야의 말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 오바댜, 둘 다 완전한 순종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내적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원망과 분노와 탄식과 어쩔 수 없음 속에서도 한 발 한 발 하나님 편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즐거이 받으시는 순종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 일이 되냐 안 되냐 우리는 그걸 너무 생각을 해요. 결과가 좋냐 안 좋냐, 일이 되냐 안 되냐.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40대 중반인데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자리를 잘 잡은 친구들을 만나요. 좋은 차를 타고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살림살이가 좋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 친구들 중에 아이러니하게 고등학교 때 저도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공부를 저보다 잘했던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인간적인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왜 저렇게 잘하지? 지금의 결과만 놓고 그때 당시에 제 학창 시절의 삶의 기준이었던 공부, 평균 몇 점이냐, 몇 등급이냐 이것만 놓고 그게 인생의 마치 결과인 것처럼 살아온 그 가치관이 저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 결과만 보고 이제는 제가 판단하는 거죠. 저 친구가 열심히 살았나 보다. 저 친구가 정말 애를 썼나 보다. 이런 판단을 하고 거기서부터 괜히 제가 쭈그러드는 것 같고 괜히 제가 잘못 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우리는 너무 결과 중심적으로 산다는 거죠. 근데 실제 하나님이 보시는 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 잘못이든 환경의 잘못이든 부모의 잘못이든 어떤 회사 직장의 잘못이든지 간에 그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붙들려는 방향성과 어떤 신뢰하려는 의지를 발휘하고 있는가, 발버둥 치고 있는가, 이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즐거이 받으시는 순종이 아닐까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순종에 대해서 편하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교회에 한번 와주면 됐지, 앉아있으면 됐지,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재성은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유리한 대로 적용하거든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 지점까지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8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 다음 장면은 다 아시죠? 성경에서 가장 사이다와 같은 장면,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통쾌하게 발휘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모여가지고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제단을 쌓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제단, 바알 선지자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제단을 쌓아놓고 먼저 불이 붙는 쪽이 이기는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나와서 송아지 탈도 쓰고 아마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찬양도 하고 다 한 다음에 마지막까지는 자기 자해를 해서 피를 다 제단에 바치고 거기에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목이 터져라 기도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성경 구절 하나 같이 읽을까요? 18장 21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니라. 엘리야가 나오기 전에 구경꾼으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바울을 선택할 것인지 너네가 이제 선택을 해라. 여전히 간만 보지 말고 정확하게 해라 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대답하지 않아요. 아무 대답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뭔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 안에서 이 둘 중을 놓고 어느 걸 결정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엘리야가 이렇게 호소했지만 결과는 엘리야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다 아시죠? 엘리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잔인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승리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18장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으로 반응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벌어졌어요. 결과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죠? 이제 입장이 결정이 됐어요. 하나님 편을 쓰는 거죠.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간을 보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쪽에 붙는다면 그런 결정을, 그런 선택을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완벽한 순종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결정된 다음에야, 모든 것이 다 결정된 다음에야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순종일지 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걸 믿으시죠? 만약에 저 중학교 때도 제가 전도하면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예수님 뭐 이런 얘기 교회에도 몇 번 왔어요. 그러더니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게 돼서 다시 왜 안 나오냐 이랬더니 자기가 가만 들어보니까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쯤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꼭 있죠. 돈 다 많이 벌고 안정화되면 그때 내가 교회 나갈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 우리가 알죠. 과연 하나님이 그런 순종을, 그런 말들을 기뻐하실까라고 할 때 우리는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어떤 중요한 결정,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왜 번민하고 우리가 왜 갈등할까요? 왜 엘리야는 갈등했을까요? 왜 오바댜는 갈등했을까요? 순종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갈등하겠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거냐면 순종 후, 순종한 다음에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봤지만 순종했지만 순종해서 왔는데 밀가루와 기름이 샘솟다가 갑자기 아들이 죽는다거나, 내가 순종해서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먹이고 실렸는데 갑자기 나한테 와서 아방에게 가서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말을 하라거나, 이런 요구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순종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요, 이 갈등을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는 것도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을 요구해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순종을 낳고, 순종을 낳을 때 반드시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왜 지금 우리가 만약 결정을 하고 뭔가 행동을 한다는 건 지금 뭔가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순종과 믿음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이 없다면 순종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을 내가 인지하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 순종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아주 밀접한 관계라는 거죠. 심지어 신약 성경을 보면 순종과 믿음을 한국 성경의 번역이 순종과 믿음을 구별해서 해놨지만 그 원어 성경을 보면 똑같은 단어를 써요. 피스티스라는 순종과 믿음을 똑같은 단어를 쓰고 그 문맥에 따라서 이걸 순종으로 번역하고 믿음으로 번역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똑같다는 거예요. 성격이 똑같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로마서 1장 5절을 보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믿어서 순종하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순종을 낳는다는 거죠. 벌어지지 않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순종의 특징이에요. 근데 방향은 어디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불확실성 속에서 번민하고 갈등하고 당황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져가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시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여기 자녀들도 있지만 제 자녀도 그래요. 방이 굉장히 어지럽혀요. 저희 딸 둘 있는데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좀 이쁘게 컸으면 좋겠다. 방도 이쁘게 썼으면 좋겠다.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청소 좀 해라. 정리해라. 잔소리하면 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모님들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그럼 방에 들어가서 이제 끄적끄적 청소하는 신용을 내요. 그 순종할 때,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서 끄적끄적 할 때 이쁘세요? 아니면 완벽하게 청소해 놨을 때 이쁘세요? 그냥 가서 끄적끄적만 하고 있어도 마음 편해서 이제 기쁨이 올라온다는 거죠. 알잖아요, 이제는. 제 딸이 이제 13살, 14살 정도 됐는데, 분명히 청소 끝나고 나오면 여전히 큰 차이 안 난다는 걸 이제 저는 알아요. 경험적으로 알죠. 우리 딸이 없어서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에 들어가기만 해서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할 때 그때 이뻐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너가 저의 경우를 얘기할게요. 너가 알바니아를 좀 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그냥 가기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제가 뭐 맨날 평평 놀고 주구장창 유튜브만 보고 놀고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 씨름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냥 그 결과를 떠나서 그냥 그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어른이고 성인이기 때문에 내가 성과도 내고 싶고 열매도 내고 싶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매몰되면 하나님이 나를 어느 포인트에서 기뻐하시는지를 완전히 까먹고 내 생각대로 이 세상에 정해져 있는 가치관을 따라 나도 결과를 내야 되고 내가 그래야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교회를 한 3개, 5개 정도 해야지 개척을 하고 세례를 한 100명 정도 줘야지 어디 가서 자랑도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에 매몰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 결과는 하나님의 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심이 있느냐,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 신뢰를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왜 완벽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때론 우리의 게으름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나올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고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만으로도 기뻐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완벽한 순종을 하신 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중에 누가 오바댜와 같이, 우리 중에 누가 엘리야와 같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간을 보다가 선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선택을 할 때도 있죠.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한 삶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그분 안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알바니아의 수도에 살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가면 부렐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산에 있는 90년대, 80년대 뭐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읍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걸어가서 2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고 한 1시간이면 마을 구석구석을 다 돌볼 수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알바니아에서 한 25년 정도 사역하신 분이 저희에게 그곳에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같이 좀 동역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해 주셨어요. 사실 제 마음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제안을 받는 순간부터 너무 싫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살아온 신앙생활에 짬밥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노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고
기도하고 결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갔다 왔어요. 한번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상황이 어떤지 봤어요. 갈 때부터 지금은 1시간 반 걸리는데 도로가 나서 그때는 2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미시령 고개 넘어가듯이 막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을 산을 2개 정도 넘어야 이제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길도 좋지도 않고. 제가 멀미를 한국에 있을 때 거의 안 했는데 거기 가서 오랜만에 멀미 하더라고요. 길이 너무 험하고. 갈 때부터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길을 어떻게 아이들 데리고 옵니까? 안 가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갔다 와서도 좋긴 한데 안 갔으면 좋겠다. 오면 은혜가 있을 것 같은데 안 하고 싶다라는 계산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뭐 단기팀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게 되고 이런저런 일들, 이런저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한테 거길 가기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됐어요. 이제 간지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지금도 답답해요. 지금도 저희가 이제 토요일 아침에 일찍 가거나 금요일 날 밤에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안 가고 싶은 날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되지도 않는 알바니아어로 설교를 할 때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는 느낌. 지금 성도님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이해하는 듯한 눈빛도 보내주시고 하지만 이 알바니아 분들을 제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를 모르니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트남 사람이 여기 와서 한국말로 떠듬떠듬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집중이 되시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답답하고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어떤 날은 꾸역꾸역, 어떤 날은 그래도 괜찮아서 가다 보니까 조금씩 뭐가 생기긴 하는 것 같아요. 가니까 뭐라도 보이고, 알바니아 사람들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가서 할아버지, 동네 아저씨들 사랑방 같은 탁구장에서 같이 탁구도 치고, 그러면서 차도 마시고, 이분들하고 선물도 교환하고, 식사 초대도 받고, 이러면서 조금씩 확장이 되더라는 겁니다. 재미난 이야기 해드리면 작년 이맘때쯤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주일날 그 산에 올라가는 그 초입에서 길을 막아가지고 못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주일날 너무 가기 싫은 날은 주님 오늘은 눈이 안 옵니까? 이런 기도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니까 돌아올 때는 주일날 오후에 토요일날 어린이 예배 사역하고 아이들하고 놀고 동네 아저씨들하고 탁구도 치고 떠듬떠듬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넘어오는 길에는 거의 대부분의 날들의 따뜻함. 그래도 오길 잘했다. 이번 주도 오길 잘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없으면 버티기 힘든 것 같아요. 그 마음은 하나님과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기쁨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 갈등과 번민 가운데서도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현실이 외면되진 않죠. 발걸음을 옮길 때 내가 잃어버려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크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그 길을 가기 원하신다면 그래도 가겠다는 마음으로 일단은 가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교회당을 떠나서 일상으로 복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생활 하시고 이러실 텐데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과 거리가 먼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복합적인 마음으로 평일을 보낼 때가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실패감, 패배감이 다가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 바라볼 때부터 순종이 시작되고 순종의 발걸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날은 조금 더 즐겁고 어떤 날은 조금 가볍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힘들 때도 있지만 누구는 걸어갈 때도 있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서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갈등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번아웃이 오고 영적으로 탈진 상태가 오고 영적인 침체가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죠.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 아합 왕이 도망가듯이 자기 성으로 도망갈 때 한국식으로 하면 축지법처럼 엘리야가 막 마차보다 더 앞서서 뛰어가는 그런 초능력도 발휘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 왕비가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고 선언을 하죠. 그 얘기를 들은 엘리야가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까지 일하시고 이런 능력까지 발휘하시고 그랬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간을 보는구나. 이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엘리야가 도망가 버려요. 이번에는 도망가서 어디 숨냐면 로뎀 나무 아래에 숨게 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재우시고 천사를 보내서 떡을 먹여주시고 또 재우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소리교회는 그런 공간이 이름이 명칭이 없지만 서울의 로뎀 교회 그리고 큰 교회 가면 식당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부분 로뎀 식당, 로뎀 카페 이런 데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이렇게 계속 먹을 걸 공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거니까요. 그렇게 어느 정도 재우고 먹이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세요. 40일 동안 호렙산을 향해서 걷게 하세요. 호렙산이 어디냐면 그 출애굽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곳 그쪽이죠. 그래서 거기를 걷게 하세요. 그래도 엘리야는 회복되지 않아서 호렙산 동굴에 숨어듭니다. 숨어들어서 계속 짱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끄집어내서 호렙산 동굴 앞에서 대단한 것들을 보여주세요. 동굴 밖으로 끄집어내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도 보여주시고 대지를 흔드는 지진도 만드시고 온 산을 삼킬 만한 엄청난 화염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엄청난 능력이 발휘된 다음에 엘리야에게 무엇이 임하냐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한테 임하게 돼요. 부드럽고 따뜻한 말씀,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그제서야 엘리야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너무나 지치고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잘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잘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운동하셔야 되겠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방법이고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다 얘기하는 방법입니다. 잘 주무세요. 잘 먹으세요. 잘 운동하세요. 걸으세요. 요새 러닝이 열풍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는 거죠. 도움이 됩니다. 저도 운동하는데 도움이 되고 한국 와서 많이 체중을 늘렸어요. 몸을 풍채를 키웠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고요. 잘 자고 지금 한국에 와서 8시까지도 자요. 너무 행복해요. 거기 가면 5시 반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아이들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여기 와서 늦잠도 부리면 그 쾌감이 있더라고요. 내가 눈을 떴는데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그 좋은 기분 아시죠? 그럴 때 회복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필요하죠. 근데 그거는 계속 소진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선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 초능력이 우리에게 임해도 그거는 소진되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살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드럽고 따뜻한 말씀.
소리교회 같은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지친 마음이 진짜 위로받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사건이 아니고 어떤 능력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은혜라는 거죠. 결국 우리 삶은 순종의 경주예요. 긴 순종의 경주인데 이 순종의 삶을 사시다가 지치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함과 요구에,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함과 요구에 우리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탈진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컷 자고 실컷 먹고 기운 좀 차리면 운동도 하고. 근데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말씀 앞에 서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날은 정말 기도도 안 나오는 날이 있어요. 막막하고 성경을 보면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 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환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굳이 억지로 말씀을 붙들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말씀과 찬양으로만 기도로만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교회 나오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운동도 해보시고 친구들 만나서 좋은 얘기도 해보시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결국엔 우리에게 살리는 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은혜라고요. 그게 없으면 계속 다람쥐 통에 들어가서 페달 돌리는 그런 느낌으로 소진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선교지에 있다 보면 결국엔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알바니아 상황이 저에게는 버거울 때가 참 많아요. 언어도 안 되고 언어도 부족하고 뭘 한다고 해도 이분들이 잘 수용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예배당이 꽉 찹니다. 그 크리스마스가 지난 2026년 1월 첫째 주가 되면 한 명이 오면 감사한 겁니다. 아무도 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 저도 탈진이 오고 마음이 소진이 되더라고요. 허무하고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하게 돼요. 그리고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기꺼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안에서 은혜를 공급받으며 그것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순종은 부담이 아닙니다. 순종은 무엇인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도 아닙니다. 순종은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꾸역꾸역, 어떤 날은 힘차게, 어떤 날은 즐겁게, 어떤 날은 억지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날마다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미흡하고 어리숙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면서 순종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시는 우리 소리교회 성도님들, 그러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을 나누고 위로받고 또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소리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 숨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또 만진바되게 하여 주시고 또 증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흘러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렀고 우리를 살리고 위로하고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이 소리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나약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셔서 자녀를 양육케 하시고 직장에서의 어려운 삶을 감당케 하시고 이 세상 논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지는 주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하자는 열심이 있으십니다. 그 열심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지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서로를 돌보는 가운데 이 교회가 이 원주 지역 가운데 복이 되게 하시고 위로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로뎀나무 밑과 같은 그 회복과 위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윤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복중에 아이를 주셔서 셋째가 지금 태어났는데 하나님, 그 아이가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정말 귀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님 건강 지켜주셔서 회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